예, 우리 반가운 얼굴, 예, 오랜만에 6개월 만입니까? 예, 반갑고요. 또 우리 장시혜 성도님 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인도를 받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리십니다. 내가 예배를 나온 것 같지만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셨는지, 우리 체질이 그렇게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사망 상태인 바울을 지금 핍박자로, 박해자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공문 들고 지금 다메섹에 간 겁니다. 그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영적 서밋 상태로. 그러면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 99%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지금도 영적 사망 상태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실제 하나님 안 믿어요. 증인입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타이틀이 목사고 타이틀이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예배를 많이 드렸지 상태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인 그 사람을 영적 서밋 상태로. 그러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야지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그 다음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그 이전에 내가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 현장, 중요한 현장일 때 항상 한 이야기가 다메섹 사건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 앞에 서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은 내가 완전 죽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담대하게, 그것도 법정에서 이 부분 말할 수 있으셔요?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 내가 완전 죽었구나.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우리 포함됩니다.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 보이는 모습 말고요. 그 영적인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이 불신앙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나의 영이 완전 잡혀 있는 그 상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교회 다니지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영적인 걸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우리 시우나 지안이는 학습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서 알아요. 학습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제로 가슴으로 부딪혀서 그거 알아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한 번은 그 부분이 인격적으로 실제로 내게 그리스도가 부딪혀야지, 학습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근본 불신앙,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잡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떠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영이 죽어서, 그래서 오직 나, 영이 죽은 나, 사단에게 완전 잡힌 나, 그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그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성경 표현대로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그 세간을 늑탈해 버렸는데요. 그 강한 자가 그 집을 짓고 있는데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 강한 자가 하나님 떠난 그 사람에게 뭘 심었습니까? 나. 사단에게 잡힌 나. 영이 죽은 나. 그 사람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꾸 행하는데, 그게 다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벗은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원래 벗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 가리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닌데 본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못 봐요. 진짜 답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 답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 문제는 복음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문제를 틀리게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답은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은 이건데 이 답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답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게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내 영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규모가 없고, 영이 잡혀 있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공인배 집사님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저 많이 포럼을 했거든요. 지금 관계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알코올 중독에 뭐 아무튼,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사람이냐? 죽은 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어떤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영을 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있는데요. 영이 죽었는데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본인의 삶은 무너졌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죽은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사단이 우리 영을 죽여놓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영을 죽여놓고 예배 말씀 훈련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영을 죽여놓고 제가 지금 드러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 그렇게 하게 하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인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죽으면 썩습니다. 썩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영이 떠났는데요. 영이 죽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악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특징, 계산이 얼마나 팽팽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계산. 내가 봐요, 진짜. 얼마나 계산 빠른지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뭔가 내게 불이익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지나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정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 상태가 이 상태인데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기도한다고 할 때 그분이 하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상태가 이 상태인데 기도한다. 마귀가 영을 죽여놓고 마음 생각을 붙잡고 늘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한데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 틀렸다 그 말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진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거는 냄새 납니다. 냄새 나는 상태, 냄새 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 개인의 삶에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하는 문제, 원치 않는 문제 계속. 인간관계 문제 계속. 가정의 문제 계속. 자녀 문제 계속. 내 업에도 문제가 오네요.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지역에 보냈는데 그 지역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린 나 개인의 내 삶에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20대, 30대 때는 몰라요, 그거를. 자기 어떤 막 이제 활동력이 있고 막 삶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고 60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요.
만남 속에 자꾸 인간관계에 부딪히는데요. 그러면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너 왜 그래? 잘해. 인간관계 잘하고 잘 섬기고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데도 안 되는 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영, 내 마음과 생각. 가정에는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업에, 경제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오기초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부딪히면서 야, 평생을 죽은 상태로, 썩은 상태로, 냄새 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평생을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 나는 상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바울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빛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복음과 종교는 180도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리로 보면요. 영이 죽어 있는 내가, 영이 완전 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찾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내 상태가 이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너무 좋은 이 복음을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가장 수준 낮은 종교로 내가 예배 드린다니까요. 내가 예수 찾는다니까요. 내가 영이 죽은 내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빛으로 진짜 찾아오셨다니까요. 다시 말씀, 그러니까요. 영적 사망, 영적으로 멸망 상태, 나의 죽은 상태, 나의 썩은 상태, 나의 냄새나는 상태를 하나님이 진짜로, 바울 이야기 말고요. 나의 지금, 나의 영적 사망 상태를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근본이 불신앙 상태입니다. 근본 자체가 불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이 진짜로 부딪히더라고요. 영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암송하기로 해서 마귀의 자녀. 이게 사람의 근본이잖아요.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출생을 했고, 그래서 죄인이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이게 나의 근본. 이게 모든 사람의 근본. 영이 죽어 있는. 근데 이게 관념이 아닌, 이게 진짜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영적인 사실이구나. 그래서 오직 나, 하나님이 아닌 나, 그 나가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내가, 영이 죽은 내가 이거를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볼 수도 없고 진짜 답을 붙잡을 수도 없는, 항상 틀린 문제를 틀리게 볼 수밖에 없는 불신자가 바라보는 문제, 불신자가 얻는 답, 그 답이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뉴 에이지와 관련된 책이 전부 다 그와 관련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내용을 가져다 주는데, 결국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래서 그거 키우면 돼.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근본이 불신앙 상태인데 그 마귀가 너무 좋은 말, 훌륭한 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상태는요. 다시 말하면 영의 상태, 정신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 이거를 행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영을 죽여놓고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맞지,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예배 드리게 하면서도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부리는 귀신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당연한 겁니다. 그 정신문제 이전에 늘 갈등, 염려, 고민,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 그게 내 삶의 육신의 상태로.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요. 탑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야지. 탑을 높이 쌓아야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요. 복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 아니잖아요. 육신의 가치, 돈의 가치,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그게 내 삶의 육신의 상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요. 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분의 정신 상태, 더 중요한 그분의 영적인 상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자, 박해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드러난 모습, 삶의 이전에 바울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잡힌 상태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 있는 그 상태.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근본이 불신앙한 상태. 본인이 불신앙한 겁니까? 사단이 출생 자체를 불신앙 자체로 출생을 하게 한 겁니까?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 상태. 왕이 됐네요.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버렸네요. 완전 잡혀버렸네요. 악신이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왕인데 그 어린 그냥 청년인데, 청년도 아니고 소년인데 그 소년 죽이겠다고 15년을 3,000명의 군대를 죽이러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
그 사울 왕의 정신 상태, 그 사울 왕의 영의 상태. 광야 생활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드리고 원망하고, 예배드리고 불평하고, 40년 내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그분들의 정신 상태는요, 영의 상태는요. 이거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은 했을지 모르지만 출흑암이 안 되어진 상태, 영이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과 생각, 정신 잡혀 있는 상태, 그래 삶으로, 육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오정영 성도 이야기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전의 상태였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을 자꾸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이 안 보여요. 말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가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오정영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오정영 성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호원준 성도. 그랬더니 당장 손들고 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건 감사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도 제가 같은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를, 잘못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더 중요한 건 영의 상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 잘못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고칠 수도 있는데 안 고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 안 하네요, 잘못 안 하네요,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네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이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너무 시급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시급한 갈급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내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러면서 그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게 하신다면, 내 영적 사망 상태를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면,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계속 부딪힌다면, 이게 한 번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받은 훈련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저 30년 훈련 받았어요.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부분이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에 그분이 진짜 그분이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여정.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이 여정이 무엇을 위한 여정이냐. 진짜 영적 서밋 상태를 위한 하나님이 여정을 하나님이 이분으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영적으로 완전 사망, 멸망 상태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셔서 이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을 가게 하셨어요.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사건 체험 이후에 14년이라는 히든 타임, 그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여정. 우리 집사람이 3년 반 초대 예. 14년이 아니라 13년이랍니다. 네. 하여튼 본질은 하나님이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을 들어야지 또. 근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의 문제가 이 여정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네요.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문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여정 속에 있는데 계속 내 현실, 환경 그대로이네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계속 일어나네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복음이, 이 영적인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을 때는 저는 이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잡히고, 이것 때문에 매이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해결되면 좋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잡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 부분을 제게 실제 부딪히게 하셨는데, 한 번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요. 보게 하시는데요. 아, 이게 이중심으로 제가 이제 인도받지 않는데요.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꾸 근본을 보게 하시는데요. 본질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이유를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자꾸 그 부분을 보게 하시는데, 그럼 그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이 안 되었을 때는요.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이 되기 전에 했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자꾸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부분이 제게 실제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역을 하니까 사역하는 제가 자꾸 한계가 오고 힘들고 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전에는 인도를 받았다면 이게 아닌 이걸 통해서 진짜의 것을 하나님이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이 이 부분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한다? 절대 그럴 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데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네, 오늘 찬우리 같이 지금 오늘 군위에 집중훈련 가는데 찬우리한테는 내가 너 좋은데 너 부족해. 나는 네 인생 올인했으면 좋겠어. 네가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주일날 예배 그리고 나랑 만나. 너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난 네 인생이 진짜 이 복음에 올인.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그 말은 내 영적인 사망,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이 진짜 이해되어졌다는 말인데요.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더 깊어지는, 더 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복음이 영적인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게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부딪히니까 사단의 망대가 보여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밋 상태. 바울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 서밋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완전 잡혀 있었던 나.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이제 살아나는. 그게 영적인 서밋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왜 염려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내가 시달립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갈등을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시달려요.
안 죽었잖아요. 그 시달리는 일 이전에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영적으로 잡혀 있다. 아무리 시달리는 일이 있어도 내 상태가 영적 서밋 상태라면, 내 상태가 영적 서밋 상태냐 아니면 영적인 사망 상태냐, 그게 기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려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 같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똥물이 정화되어서 깨끗한 물 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거는 근본이 바뀐 겁니다. 본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상태인 사람이 이 상태가 되었다. 근본 자체가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모르니까 계속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인간관계 속에 계속 문제 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거 해결을 해야지. 해결해야죠. 이 상태에서 인도받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이 상태에서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기준은 이 상태냐? 내가 지금 이 상태냐?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이 여정이잖아요. 왜 이런 예배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까? 내 상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내 가치와 기준은, 내 삶의 가치, 기준은 당연히 육신, 세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나에게 절대 가치는요, 절대 순위는요, 나에게 절대 동기는, 내가 이 복음 절대 가치야, 이 복음이 절대 순위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내게 절대 순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을 내가 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 속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나왔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반드시 교회 안 나오시는 시간표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아까 저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나는 상태에서는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현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나는데요, 내가 힘을 얻는데요, 내가 영이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 회복된 그 영의 영향력이 가는데요, 그것도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가정에 그 영향이 가는데요, 내 업에, 경제에 영향이 가는데요, 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고덕동 이 지역에 절대 망대, 근데 그 이야기하고 갔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야 끊어. 제가 그 실수 잘못을 그 실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드러나야지. 결론입니다. 세계 선교 대회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거 할 세계 현장에서 인도받는 선교사님들이 이날 오셔서 합숙과 본 대회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교회가 제가 작년까지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 부분을 놓고 중심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자가 10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RTS 제가 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세계 렘넌트 신학연구원. 그래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매달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커피 한 달에 2잔만 아껴도 10,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월 10,000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월 한 10만 원을 우리 학교에 진짜 헌신하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좀 헌신. 그 지도자들이 졸업하고 현장에 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도록.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여기에 먼저 증인이고요. 현장에 99%의 사람들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 종교인.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서밋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진짜.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인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상태의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